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성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인지 잘 아시죠? 네,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쓴 책 중에 젊은 시절에 쓴 책, 연인을 사랑하는 고백을 쓴 책이 아가서이고, 삶의 지혜를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쓴 책이 잠언이고, 오늘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책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헛되다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 3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디에서 왔냐면 수증기와 같다, 연기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수증기가 날려진 것처럼 연기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헛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도 이것을 기념하면서 1000번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솔로몬이 원래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꿈속에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부와 그리고 영광도 함께 다 주십니다. 그의 지혜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 우리 잘 알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야기,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솔로몬 하면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막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솔로몬에게 찾아왔고,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그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자이구나 감동을 받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조공을 바쳐서 섬겨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바의 여왕, 지혜에 감복하여서 그가 보석과 금과 낙타를 가지고 와서 조공을 했고, 다른 이들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가 누렸는가. 전도서 2장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자신 있는 말입니까? 나보다 더 먹고 즐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은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린 것도 많았어요.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고, 내가 본 것은 다 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이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왕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가 결국에 하는 고백은 헛되다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느껴보셨지요. 제가 이러한 이 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머리가 빠지니까 벌써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머리를 심어야지. 근데 이 머리 심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머리를 심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한 모당 돈을 다 계산하고 있고, 이 머리를 심는데 9시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잠도 못 자고 그냥 누워가지고 여기에 주사를 몇 반을 계속 찌르고, 그리고 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지금 청년도 머리를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마침내 머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정상 다른 청년들처럼 이제 머리가 자란 거예요. 이 머리가 자란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마 저 좀 보세요, 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딱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너 군대 가러 영장 나왔어. 제 이 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2년 동안 머리 심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머리 심고 왔더니 군대 가기 위해서 또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헛되다라는 하나의 유머적인 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노력해봤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결혼을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다들 이 행복이라는 얘기를 해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을 사셨잖아요. 근데 청년들, 또 청년들보다 더 어린 사춘기의 학생들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만족이 되어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젊을 때, 어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내가 하면은 좀 더 행복할 거야. 내가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면,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수많은 지식을 쌓고 내가 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누려보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후회가 되시기도 하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가?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나를 위해, 이러한 시간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여러분 돌아보고 나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좀 깨닫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은 아직도 내가 생각한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좀 더 나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결국에는 기쁨이라 생각했으나 말년에 되어지다 보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결국에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도, 나를 위한 예배도, 나를 위한 섬김도, 봉사도, 심지어 나를 위한 선한 일들도 결국엔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자신을 위해 사업도 크게 했고 자신을 위해 수목을 기르는 나무에 물도 주고 노비도 사고 종들도 갖고 자신을 위해 보배도 갖고 여자들도 많이 두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결국엔 나를 위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었지요. 주일날 찬양에 대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 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이 헛되지만요, 주를 위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의 결국에는요, 1절과 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러한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결국의 요약, 축약은 다 1절과 2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좋은 것 같았으나 결국엔 재난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롭다 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혜하면 그 판결, 두 여인, 한 아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그 판결, 그 외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삶이었어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 다 만나주면서 지혜롭게 대화를 한 것 같지만 솔로몬이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은 자가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전도 만들었어요. 결국엔 지혜롭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막 추앙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니 잊어버렸어요.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본 것들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한 것들이 좋은 것인 줄 알았으나 지금 말씀에 결국엔 재난의 날이었습니다. 결국엔 어둠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어둠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그 모든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면요, 우리를 먼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더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방황하게 되고요, 또 무엇을 하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어렸을 때 창조주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요, 육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그냥 늘 자신을 죽이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잡아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위해 살다 보니,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분을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재건한 이들, 무엇보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백성들이 율법책을 펴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하는 예배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 결국에는 다 나를 위한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만족이 없고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하지요. 영국의 속담에서도요,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너가 무엇을 하고, 뭐 한 달 기뻐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1년 기뻐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라, 이러한 속담이 있는데 다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도 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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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떠한 말이 많이 나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지길 원해요. 변화되길 원해요.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입술은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다 나를 위해서로 해석한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 불기둥 주셨고 나를 위해 구름기둥,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셨지만 받은 이들이 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받을 때에도 주님을 위해, 아,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무엇밖에 안 나올까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이 마지막에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헛되다라는 거 알았어요.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죠. 아, 왜 아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할까?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들어야 할까? 안 하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안 하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든이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안 돼, 하지 마. 그대로 안 하니까, 위험하니까.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니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게 하는 것, 머리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혀 헛되다라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때 마지막 어떻게, 아, 내 인생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바랬던 주님을 만나는 이 마음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참 헛됐다, 아유 참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함으로 마무리하실 것인지, 그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 우리 헛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주를 위해 살게요. 그리고 저요, 오늘도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죽을게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게요. 고통 받을게요. 이 시험 다 당할게요. 하지만 주님, 제가 이것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고난 헛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 아, 이거면 돼,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가지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 지금 돌아보면,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결국은 그게 아니었는데 헛되다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아직 그 마음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 이거만 해결되면 되는데, 아, 이 기도만 응답되면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은 다 헛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날, 나는 오늘 이것이 주님의 날이라고 가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겠다.